여러분, 가장 최근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누구든지 평생 살면서 울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흔한 눈물들이 이제 슬픔의 눈물들, 뭐 자주 흘리죠. 고통스러운 눈물도 있고, 또 한 가지 눈물은 이 기쁨에도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쁠 때 뭐 감동, 감격의 눈물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그때 정말 김연아 선수 뜨거운 눈물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또 다른 눈물이 하나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너무 메어지고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흘리는 이 탄식의 눈물. 예수님은 그런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셨어요. 그 왜 우셨느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사람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호산나를 부르지만 한 주 후에 십자가로 확 바뀔 것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거고요. 주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죠. 중풍병, 문둥병 뿐만 아니고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이거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광풍을 잠재우시고요, 무리를 다 거르시고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떡을 먹은 사람들이 먹었지만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오늘 십자가를 지시게 되게 되면 이 역사가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들이 다 씻기게 될 것이고 보혈로 다 이렇게 씻기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일들을 위해 들어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걸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누구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누구죠? 정말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대접해도 모자를 판국인데 그들을 돌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면서 주장하고 돌을 던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암탉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는데 마지막까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아주 안타까움의 눈물, 이런 말씀 해드리는가 하면, 전도서 6장에 오니까 또 한 사람이 아주 안타까워서 아주 탄식을 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최고의 지혜자잖아요. 이 지혜자의 안목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죽는 과정들을 제 3자 입장에서 영화 보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스토리로, 소설로 쭉 돌아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좀 문장이 어려운데요. 이거를 아주 좀 큐티하면서 뚫러보면요, 세 가지로 의미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당연히 알아야 된, 밝혀진 인간의 모습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인생을 다 살은 다음에 사람이 죽잖아요. 죽은 이후의 일들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당연히 몰라야 되는 거 하나 소개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인간이 뭐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한 탄식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의미로서 인생의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 빨간 글씨 보이시죠? 스크린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자, 일평생이 무엇인지는요, 이미 다 드러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뭐예요? 예, 헛된 생명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휙 지나가는 거, 일평생은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교인들만 아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만 성경에서 뭐 인생은 안개 같다, 뭐 쏜살 같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 거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거는 이미 드러난 겁니다. 뭐처럼요? 그림자처럼.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빛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죠. 그래도 그림자의 속도는요, 빛의 속도예요. 금방 지나가는 건요, 사람들도 알아요. 일장춘몽인 거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당연히 아는 것, 이 부분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려. 빨간 글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후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요. 죽은 다음의 일들을 누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일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이거 뭐 한탄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모르는 거 당연하다. 이건 이슈가 아니다. 죽은 다음의 일들은 주님만 아신다. 이건 뭐 문제 없다. 지나가는 거예요. 탄식의 이유는 세 번째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 사람에게, 이미 드러난 사람들인데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낙이 무엇인지, 낙을 누린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누가 아느냐. 이 낙의 출처는 무엇이고 낙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낙을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고생을 죽어라고 고생 속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낙이 아니고 고생만 하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예? 어떤 사람은 늘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그저 가난하게 살다가 힘들게 죽는 분도 많은 건데, 정말 인생에서 낙을 누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이게 탄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인생에서 낙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왜 안타까운가 하면요, 인생을 살면 최소한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한가운데 있으면 인생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에 대한 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얘기하다가 그런 말 하죠. 뭐 무슨 얘기하다가 감이 잡혀? 감이 와? 그럼 어떤 사람들은 감이 와. 어떤 사람은 감이 없어. 이렇게 감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단어로 설명은 못하지만 인생은 이럴 것이라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캄캄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그 물어요. 여기 어디예요? 그러면 자기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에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을 누리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보면은 그랬잖아요.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는데, 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린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어떻게 낙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낙이라는 맛이 뭘 말하는가 하면, 낙은요, 이걸 말하는 것이요, 맛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맛을 안다는 게 낙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 얼마나 기가 막힌 맛있는 맛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강제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렇게 스스로 순간순간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향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즐거움, 그 맛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맛을 찔끔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만끽하는 거예요. 만끽은요, more than enough. 충분해서, 충만해서,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만끽하는 거죠. 대만족인 거죠. 거기에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은 무언가 갈급하다는 거니까, 거긴 배고픔이 없죠. 아쉬운, 이런 상태가 아니고,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여기는 헝그리가 아니에요. 배고픔은 헝그리가 아니고, enough, 충분한 거죠. 이게 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이라는 말과 슬픔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낙이라는 말과 아쉬움도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낙이라는 말과 고통이라는 말은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한 즐거움을 향유하고 만끽하는 것, 이게 낙이란 말이죠. 그러면 또 누린다는 말은 무엇인가? 누린다는 거. 누린다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대말을 알면 쉬워요. 누린다는 말의 반대말은 눌린다예요. 눌린다. 누린다는 것은 내가 그 위에 올라타서 내가 마음껏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모든 걸 향유하는 것, 이건 내가 누리는 거죠. 눌리는 것은요, 무언가에 눌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늘 쩔쩔매고 힘들고 더 받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받침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요, 이 그릇은 받침대 위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늘 다닐 수 있지만은 이 눌리고 있는 이 그릇 받침대는요, 무거운 게 누르니까 꼼짝 못하고 힘을 받치고, 이게 생명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이게 만약에 생명이라 그러면 하다못해 뭐 개구리든지 생명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요. 그러니까 눌리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눌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현대인들에게 이 눌린다는 말을 심리학적으로 정리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말이에요. 스트레스라는 말은 억압한다, 눌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눌리는지, 프레셔, 그 무거운 짐이 내려 누르는지, 이게 눌린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누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나를 누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맛의 의미도 알죠. 맛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죠. 얼마나 귀한 것도 알죠. 즐기고 있죠. 향유하죠. 거기다가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게 낙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봐도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말라.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지 알아요. 굉장히 제약이 많은지 아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만 금지하셨어요. 한 가지만 딱 금지하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죄를 금하신 거예요. 죄. 그런데 죄 안에 그런 모든 요소가 있는 거죠. 왜 죄를 금하셨을까? 인간을 내린 누르는 힘, 누리는 게 아니고 누르는 힘 중에서 제일 무섭게 누르는 게 죄의 짐이에요. 죄의 무게예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죄의 짐을 짓고 나니까 자기를 내려 누르는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 여름 가물에 바짝바짝 마르는 땅처럼 내 뼈가 진액이 마릅니다. 이게 마음의 짐이, 양심의 가책, 죄의 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눌리는 삶 살지 말고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삶을 살면서 진정한 자유, 해방, 프리덤, 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죄의 짐을 벗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금하시는 거죠. 모든 걸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쩌면 솔로몬은 자기는 그 세계를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낙을 누릴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몇 가지 저희들에게 도전을 해요. 첫째 지혜는 이겁니다.
첫째, 낙의 출처를 파악해라. 낙이 어디서 오는지를 파악해라. 손님이 어느 길로 오는지를 파악해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자, 낙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낙 자체가 너무 귀하니까, 선물이 아주 귀하니까 선물을 싸고 있는 케이스도, 포장지도 아주 귀한 줄 알고 좋은 포장지를 찾으러 다니는데, 죄송해요, 낙은 귀한 거지만 낙을 싸고 있는 포장지는 귀한 게 아니고 평범한 일상생활, 뭐 먹고 마시고 잠자고 수고하고 그 속에 낙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의 분모를 바로 설정하는 게 인생의 낙을 누리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낙이라는 말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모자르면은 낙이 없는 거죠. 모자르면은 이제 아쉬움이 있으니까. 완벽해야, 완전할 때, 충만할 때 낙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인생의 충만함을 느끼려면 인생의 분모를 바로 설정해야 돼요. 수학으로 가게 되면 모든 숫자가 다 똑같은 숫자가 아니라 정수가 있고 분수가 있어요. 정수는 그 하늘의 완벽한 정수예요. 1, 하나의 숫자가 되지요. 10, 하나의 숫자입니다. 100, 1000, 하나의 숫자예요. 분수는요, 불완전해서 분수가 나눠지는 숫자예요. 하나가 안 되고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5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10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모가 뭔가 하면, 분모는 기준이에요. 인생의 목표를 말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를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분모를 바로 채워놓으면, 그러면 그 분모가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모와 똑같은 숫자를 분자로 만들어내게 되면,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이제 분수가 아니고 1, 정수가 되잖아요. 100분의 100도 1이잖아요. 1000분의 1일 때는 모자랐는데 100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1000분의 1000 되니까 1, 완전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인생의 분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 분모 설정을 완전히 잘못한 거죠. 채울 수 없는 것에다가 분모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분모에 맞춰서 분자를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채우는 건데, 솔로몬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소유, 뭐 이렇게 물질, 이런 걸 분모로 채워놓으면요, 그거는 아무래도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먹고 살기 위해 평생을 고생했잖아요. 하지만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70세 되셨잖아요. 70년을 먹고 살았으면 얼마나 먹었어요? 하루 세 끼 70년. 그러면 이제 한 끼쯤 안 먹어도 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난리가 나요. 더 달라고. 채울 수 없는 욕망, 그걸 무슨 수로 채우냐고요. 그런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분모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분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무한대 욕망인데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솔로몬의 얘기는 이겁니다. 결국은 진정한 낙은 꺼진 심주로 사는 거 아니다. 죽은 심령엔 낙이 없다. 생명으로 살아야 낙이 온다. 생명. 그 생명은 뭘까 하고 보니까, 생명력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알고 보니까 생명력은 이겁니다. 분모, 이 인생의 목적을 정했잖아요. 분모를 정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 가지 영향이 와요. 분모들을 못하게끔. 하지만 이 분모를 분자에 채우려고 하는 내 노력, 이게 생명력이더라고요. 아멘. 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있어요. 죽은 거는요, 외부의 지배를 받아요. 살아있는 거는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요, 외부의 감격을 느끼지만 외부에 끌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만 안 끌려가는 거죠. 지배를 받는다는 거는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들은 지배를 받고 끌려가는 거죠. 외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치악산 골짜기에 그 물고기 많잖아요. 죽은 물고기는요, 물살에 지배를 받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물살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 외부의 지배를 안 받아요. 영향은 받죠. 힘들죠, 올라갈 때. 하지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죠.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사람의 죽은 시체,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외부의 지배를 받아요. 그 방의 지배를 받아요. 방의 온도가 10도면 죽은 시체도 10도예요. 방의 온도가 0도면요, 시체도 체온이 10도로, 아니 0도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신들은 그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 섞지 말라고. 냉장고 온도가 시신의 온도니까. 그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추워도 0도 아니라 영하 10도라도 우리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죠. 추워요. 몸이 떨려요. 그래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모는 뭐를 정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정했잖아요. 그럼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는 거 아니고 넘어지는 거 아니고, 굳이 분모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생명의, 내 발등상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해서 굳이 말씀도 살려고 지키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죠.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솔로몬의 탄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자녀를 100명을 낳고요, 장수하고 오래 살면 뭐예요? 그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여지껏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자체를 채워오는 이 완벽한 기쁨, 인생의 낙, 하루 살아도 보람, 환희, 이런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말해 자기밖에 몰랐을 것이고 욕심을 분모로 세웠을 것이고 나를 분모로 세웠겠죠.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안일, 뭐 이런 거죠. 탐심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그가 안장되지 못해요. 사람들이 존경하지도 않고 장례식에 잘 가지도 않아요. 그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삶은 차라리 낙태된 사람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유다여, 가장 귀한 가치를, 물질을 분모로 세워놓고 확 바꿔버렸잖아요.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느니만 못했다. 주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오늘 솔로몬은 인생의 모습들을 밖에서 영화 보듯이, 스크린 보듯이 쭉 바라보는데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도 못 잡고 사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고, 낙이 무언지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누가 인생의 낙을 아냐, 인생에 가는 길목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이게 솔로몬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인생의 낙을 이해하는 사람들, 인생의 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 인생의 분모를 바로 세운 사람들, 사나주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만족, 존재 자체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와우, 삼천교회, 우리 여러분 공동체, 믿음의 백성들, 그런 모습이죠. 그런 분들은 이런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내 발등상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잡초 같은 내 생명보다도 주의 영광이 너무너무 귀해서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분모 정확히 세웠죠. 그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기쁘고, 하루 살아도 당당하고, 날마다 환희에 차고, 그런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